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서 보겠는데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4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 오늘 그 김정우 학생인가? 김정우 학생이라는 한 한호부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어머니에 대해서 편지를 읽는데 아이 학생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일부 성도들은 하여튼 다 울었어요. 나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이걸 훔치다가 여기가 다 더러워졌어. 하여튼 체류탄이 터졌어요. 아니 그렇게 한 그 이유가 이제 이 친구가 그 엄마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혼자 사시다가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재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엄마를 늘 그리워하고 엄마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는데 엄마가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버리고 새로 아버지를 맡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애가 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그 이유는 또 더 큰 이유는 어머니의 그 사랑을 자기는 간절히 원했는데 어머니가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빗나가고 탈선하고 어머니 속을 새기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새아버지가 들어와서 엄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웃고 그러는데 자기가 너무 막 가슴이 또 괴롭고 그렇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엄마를 향한 자신의 관심을 엄마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데 5분짜리인데 얘가 하다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다 울고, 그 또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참 어머니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난 그 정우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건 조금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우리를 사랑할 만큼 우리는 절대로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모의 사랑만큼 우리가 그 부모를 사랑하는가?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는 늘 투정하고 우리는 늘 불평하고 그러는 존재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모친께서 7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한 6개월을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그 병명은 헤퍼타이트 C, 이 간경화에
그 증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뭐 우리 어머니께서 뭐 술을 드셨는가 담배를 피셨는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병이 왔는가? 의사들에게 내가 묻고 그랬더니 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이렇게 수혈이 잘못되는 과정에 그 수혈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오랜 잠복 기간을 통해서 30년, 40년 후에 그런 것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근데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막내 동생을 갖고 출산하는데 하혈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피를 많이 수혈을 받으셨는데, 그때는 이 피들이 이렇게 체열될 때 소독을 완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소독이 좀 부족해서 그 피가 감염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오랜 잠복 기간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어머니께 그 못술병이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들은 걱정이 되니까 어머니 자꾸만 안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아니 모친 좀 열심히 먹지, 잡숴가지고 건강을 유지해야지 왜 안 먹느냐고. 우리는 어머니 병을 모르고 계속 투박을 하고 그리고 면박을 주고, 어머니 열심히 먹고 건강하셔야 되는데 왜 안 먹냐고 야단을 친 거예요.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몹쓸병이 왔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도 전화 걸어갖고 어머니 왜 안 드셔요? 많이 드셔야죠. 아니, 먹을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면 병원을 가자고 그러셔야 할 텐데 자식들의 짐이 되니까 또 병원을 가자고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또 나는 목회한다고 이렇게 삘삘대고 있지, 또 우리 누님도 바쁘시, 그러니까 그러다가 병을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6개월 정도 투병 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이렇게 깨끗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니까 이 대소변을 다 자네들이 봐줘야 되니까 어머님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자네들에게 이렇게 내 추앙꼴을 보이지 않겠다. 그래서 어느 기간부터는 음식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 약도 안 드시고. 그래서 뭐 약을 그냥 입을 벌려갖고 막 이렇게 집어넣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또 우리 막내 동생은 막내 동생대로 자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 자기가 태어날 때 그 엄마가 수혈을 받아서 그랬다. 그 막내도 눈물을 흘리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참 어머니의 그 마지막의 모습은 끝까지 자식들에게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 자식을 위한 그 어머니 마음. 시간이 지니까 그것이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그건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어머니 날 맞이해서, 아버지 날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큰 사랑을 부모님께 베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가거든 전화기 이렇게 들고 전화하세요. 다 전화하시고, 그래서 어머님 잘 계세요? 건강하세요? 아픈 데는 없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안부도 묻고, 또 여러분들 그동안 꿍쳐놨던 돈도 좀 풀어가지고 어머니께 용돈도 좀 드리고, 시시하게 100불 이렇게 주지 말고 500불씩 아멘도 없어 왜 그렇게 좀 세게 좀 드리고,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겠어요? 이 어르신네들은, 여기는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 못 하겠어요? 전화해서.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주일 저녁이면은 제가 꼭 그렇게 전화해서 어머님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래
정 목사 예배 잘 드렸니? 오늘은 무슨 설교했니?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사람은 많이 왔니? 또 오늘 예배는 어땠니? 그렇게 뭐 깊은 대화는 안 나지만 그렇게 꼭 30분 40분 대화하고, 그러면 어머님 잘 계십시오, 그렇게 이제 전화를 끊고, 그게 어머니하고 나하고 그 어떤 사랑의 연을 읽는 그 대화가 그것이 고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또 한국에 꼭 가서 아니면 타주에 가서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그냥 전화 들어서 어머님 얘기 들어주고, 우리 부모님들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잖아요. 그걸 또 들으면서 엄마 또 한 얘기 또 하네? 그러지 말고, 그렇지요 어머니, 맞아요, 얼마나 어머니 얘기할 때마다 그게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또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 얘기는 잘 들어주는 게 효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하루 우리 부모님들을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유행가사가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제가 이런 가사를 읊어서 죄송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이 다 사람다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요,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가, 인간다운 사람인가? 저는 두 가지로 그것을 요약해 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도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관에 있어서는 효를 모든 백행의 근본이라,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 왜 죄인가? 왜 그것이 가장 큰 죄인가? 이것은 불효의 죄라는 것은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효는요, 우리의 뿌리가 다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좋아하든 안 하든 우리의 존재는 부모님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의 뿌리이며 우리의 근본이며 우리의 존재의 근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을 불효하는 것은 이건 내 존재의 근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부모에게 불효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도 사투리로 어머니를 오마니 그러잖아요. 오마니. 여러분 왜 오마니 그러는 줄 알아요? 이게 사투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만이라는 말 속에는 한 부모가, 한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5만 가지의 수고를 한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동시에. 믿습니까? 왜 안 믿어요? 그래서 한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5만 가지의 수고를 한다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5만 가지의 수고를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식들이 그 부모의 은공을 모르면 되겠어요? 불효하고 박대하면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사람의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불효보다 더 큰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공동선역에 보면 이게 더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더니 도리어 나에게 반항하는구나.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만들어준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철없이 구는구나. 이 탈선한 민족아, 불의로 가득 찬 백성아, 부패한 자식들아,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기고 그를 배반하며 돌아섰구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부모에게 불효한 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 감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보면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리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섯 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에 대한 도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유명한 우리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결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백행의 근본이에요. 근데 이 어버이를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인데 어버이의 그 고귀한 사랑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옛말에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우리가 그림자 같은 부모님의 사랑을 어떠함을 알고 그 부모님이 사랑의 원천이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생명을 이루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거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부모를 공경할 때 내 생명이 길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하나님께는 잘하고 부모에게는 함부로 해서는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삶에 관한 가르침을 가졌어요.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건데, 고르반이란 뜻은 바쳤다, 헌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양할 의무가 있는 자녀가 그 재산을 고르반, 이걸 하나님께 바쳤다 이러면요 부모를 봉양하는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 관행을 갖다 지적하시면서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잘못된 인간의 계명이다 라고 신랄하게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사람의 계명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효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표현을 따르면 외식이에요. 외식. 그런 헌신은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신앙의 이유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밑에 제자들 보고 내 모친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모친을 제자에게 부탁하셨어요. 이건 위대한 효도의 본이에요. 효도는요 유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위대한 효도의 신앙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잘된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 릴레이션십이에요. 이건 근본적인 릴레이션십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펀더멘탈한 관계인데 이 관계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모든 세상의 주변의 관계에서도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훌륭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새끼들한테는 너희들 나한테 잘해야 돼. 내가 너한테 지금 쓴 돈만 해도 이게 엄청난 돈을 썼는데 새끼야 나중에 커서 아버지한테 잘해라, 엄마한테 잘해라.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한테 잘못하면요, 우리 애들이요 그걸 봐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불효한 그대로 우리 애들이요 우리들에게 해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내 아이들한테 그래도 훗날에 따돌림 받지 않고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내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하는 것을 우리 애들이 보면요, 아, 이게 아빠가 그랜파더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나도 아빠에게 잘해야겠다. 이게 의식적으로 학습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못해주면서 내 자녀들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자녀들 보는 앞에서 꼭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주셔야 돼요. 어제 미주의 중앙일보에 보니까 노인 문제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미국이 예산을 삭감하고 엉클쌤도 가난해져서 이 노인들을 위한 성인학교가 다 문을 닫고 메디칼 같은 노인 복지 혜택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이 홀로 된 노인들이 더욱 힘겨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강성열 83세 할머니, 집에 가봐야 할 일도 없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자녀 손주들과 자주 또 오래 전화하고 싶지만 바쁜 아이들 괴롭히고 싶지 않다. 뒷모습이 우울해 보였다. 대다수 노인들이 첫손에 꼽는 고충은 외로움이다. 자녀들은 장성하거나 결혼에 독립했고 바빠서 부모를 자주 찾지 못한다. 그나마 늙음하게 배우자라도 있으면 행복한 편. 남편과 부인과 사별한 노인들의 외로움에 사무치는 강도는 다르다. 마음이 편치 않으니 몸도 더 아프다. 눈과 귀가 어둡고 심장과 폐 위 좋지 않은 것 투성이다. 치매로 고생하는 한인 노인들이 상상외로 많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부모님이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부모님이 어느 날 치매에 걸리셨어요. 자기를 몰라보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마음의 고통을 느껴서 그 고통을 저에게 토로하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이란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인간의 몸이 그렇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여기 우리
젊은 분들이 많지만 금방이에요, 금방. 나도 한때는 청춘이었어. 근데 지금 벌써 미국 레스토랑에 시니어 디스카운트 받는 법정 연령 차버렸어요. 금방이라니까. 우리의 인생이 순간에 가. 저도 미국에 올 때만 해도 아주 잘생기고 싱글이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벌써 머리에 희끗희끗 나고. 금방이라니까. 금방. 우리의 인생이 화살같지가 않은 거예요. 미국에 지금 우리 교회도 65세 노인들이 400명이 넘어요. 이제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오래 살아요. 장수하셔요. 우리 교회도 이 70세, 80세는 명함도 못 꺼내. 왜냐하면 우리 교회 90대인데 싱싱하세요. 그분 보고 95세 우리 이재엽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보고 100세까지 사세요. 그러면 이거 불효야, 불효. 120세까지 사십시오. 그래야지. 예? 얼마나 건강하시고 다들 오래 사시고. 예. 이제 100세 접어들어. 100세 시대를 접어들었어요. 한국에는 요새는 뭐 프로그램 하면 다 건강 프로그램. 뭘 먹어야 되는지, 뭐 그래서 건강한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은퇴하셔서 노인사역 좀 해보세요. 이 노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 노인들을 어떻게 노후를 의미 있게 보내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많은 노인들에게 이 어려움, 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또 이런 성인학교도 점점 줄고, 그래서 한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재정적자로 노인들의 복지가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고 변경되는 신청 방법도 어렵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도와주는 것만큼 확실한 복지는 없다. 아멘에 아멘. 그러니까 나라에서 도와주고 복지를 하는 것이, 이게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글로벌적으로 다 어려워지는데 가장 확실한 어머니 아버지의 복지는 여러분들이 챙겨주는 거예요. 바로 육아. 에? 아멘도 안 하고 째려보네. 바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복지를 챙겨줄 가장 확실한 복지 재원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돼. 우리들이. 누가 하겠어? 또 한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예요. 교회가 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니어 사역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아마 우리 시니어 사역위원회가 앞으로 가장 큰 우리 교회 사역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한 20, 30년 있으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의 50%는 다 60세가 넘어요. 여기 절반 이상은 이제 20년, 30년은 다 60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시니어 전문 사역자들을 우리가 양성하고, 또 그래서 우리 이 시니어 사역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앞으로 모여서 이 새로운 실버 대학도 하고, 그래서 이 노인 사역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젊다고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금방 세월이 흘려 여러분들도 시니어 대열에 참여할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번에 한국에서 효행상을 받은 분이 있는데,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에 사는 이치구 씨라는 분인데 84세의 노모 권순덕 씨를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치구 씨의 어머니는 하반신을 쓰지 못해요. 전북 고창에서 가난한 농촌 살림하면서 옛날에 어르신네들은 다 애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9남매를 낳은 후에 산후조리를 못해
산후풍에 걸려서 하반신이 마비돼요. 그래 30년 동안 하반신이 마비된 거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어머니를 모시고 1년에 2차례씩 정성껏 바깥 구경을 해드리고 30년 동안 한결같이 이 하반신을 못 쓰는 노모를 위해서 정성껏 수발해드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 효자상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요, 어느 권사님이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있는 자기 어머님을요 10년간을 돌보드렸어요. 그래서 나도 그 집에 가서 신방하고 예배드리고요, 아침에 꼭 그 권사님이 자기도 나이 많으면서 그 어머니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요. 그리고 밥을 떠드리고 수발하고 찬송을 불러주고 성경을 10년을 했어요. 10년. 그런 다음에 그 노모님이 평안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저는요, 우리 교우들이 부모님께 잘하는 분들 보면 나 그분 다시 봐요. 그분을 난 존경해요.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나는 높이 살아요. 부모님은 우리의 육신의 뿌리예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에요. 이 부모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사실은요, 버림받은 인생. 인격이 죽은 사람입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가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거렁뱅이가 됐잖아요. 쥐염을 먹는 돼지치기의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부모님께 다시 돌아올 때 그의 인격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인격의 기본이며 뿌리입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잘 효도하고 섬김으로써 사람다운 사람을 성도다운 성도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 한국에 계시건 미국에 계시든 생존해 계시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이 시간에 잠시 머리를 숙여 그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준다 하시면 부모님의 그 사랑과 돌봄만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에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부모에게도 효를 다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점점 병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라도 사랑하는 교우들이 전화기를 들고 부모님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